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로서 직임을 주셨을 때는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복음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복음밖에 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이미나도 받은 것인데 또 그 가운데 너네들이 선 것이다. 복음을 받고 복음 가운데 섰다.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막 복받아라, 막 만사형통하다.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그거는 복음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3절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받았는데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도다. 이는 무엇을 전한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4절 장사 지낸 바 때였다가 성경대로 이미 구약 성경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으신 거 죄의 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신 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막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전했다고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셔서 우리가 살아난 자, 산 자가 되어졌도다. 그 내용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도다, 복된 소식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임금 왕이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했더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도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그 직임을 감당하실 것이고 이 땅에 머무르는 우리들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영생이 있는 자로 하시는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안식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기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그 창세전에 창세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죠.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앞에 택함을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자기의 아들들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다 이 땅에 누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느냐? 아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다, 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렸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그의 아들을 인하여서,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도다.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매맞아가며 환난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치유를 당하면서 배고픔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도가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 그렇게 얘기죠. 사도 바울에겐 너무나 부도 많았고 명예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권세도 많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얻기 이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무엇을 버렸느냐?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최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왜 다 버렸는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나는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해방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핍박도 했다는 거죠.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데 동참해서 가표를 했던 그런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런 삶을 사는 자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포행자였냐? 사도행전 26장.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서 범사에 그들을 향하여서 대적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고, 또 죽일 때 내가 갚여 죽여라, 사도 스데반을 죽일 때 투표를 했던 자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 하여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고 외국의 성까지 찾아가서 핍박하여서 옥에 가두기로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네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고 산자가 되어졌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얘기를 허황된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서, 율법을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로마를 때려 부셔서 속히 이스라엘이 로마 대신 서서 모든 세계를 정패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나사렛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자기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추조자들은 이단이고 박멸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했던 자가 자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기에게, 그런 못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1장 14절.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가, 구원에 대한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하심이 자기에게 넘치도록 풍성하였고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도 넘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신실하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무엇이요? 복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자기는 괴수였는데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입고 오셨도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죄인들 가운데 최고의 죄인이다, 죄인의 우두머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죄의 깊이를 알아야만 이 복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인됨을 인하여서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늘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복을 달라 그러고, 자기에게 건강을 달라주고, 그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무리 전해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은혜의 깊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찬양을 하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싫고 다른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신기하게 들리느냐?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영혼 속에 깊이로 넓이로 은혜로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죄인됨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기쁨이 감사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을지라도 기쁨이 부족한 것은 죄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이란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구약 성경에 이미라도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었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첫째는 하나님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에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난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복음을 뭐예요? 뽐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위치로, 가장 귀한 것으로 복음을 가장 높은 곳에서 위치를 둔 것이 사도 바울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있지만, 외경상으로는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형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던 그 저주는 우리를 위한 저주였고, 그 십자가 형틀은 우리를 위한 형틀이었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뽐낸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가 오실 것을 많이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이미라도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사야 35장. 겁내는 자에게 두려움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니까요,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오셔서 보수하실 것, 무너지고 넘어졌던 거 세우실 것이고 원수들을 향하여서 보복하여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오사 너희를 어떻게 구해 주시겠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5절. 그때는 소경이 눈을 밝힐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들려질 것이다, 그렇게. 그럼 이런 상태는 뭐다?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게, 죄값은 정령 죽이리라 했으니까 죽음의 상태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을 향해서 눈을 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청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향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첫 번째 들어오면서 마태복음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복음이 뭐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복음서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죽은 자도 살리심으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줄 것, 영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죽으시는 건 멸망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데, 아니 그래야 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우리와 구원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가 사단, 죄 때문에 죄를 인해서 맨날 죽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심이라.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매였냐? 죄 때문에 매였겠다. 그러면 죄는 누가 주관한 거냐? 사단이,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자기에게 믿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서 늘 이렇게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시길 메시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그분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나라를 향해서 약속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것보다 큰 지혜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쉽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쉽게 하고 싶으셨는데 불택자들이 믿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 비밀의 경륜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나오셨던 거거든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유대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택자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아주 가득가득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만 있더라.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이 뼈들이 말랐다, 그 얘기는 죄인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런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에게 말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에스겔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말의 지혜가 있는 자 아니냐? 인간의 지혜가 있는 자 아니냐? 그럼 너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 뼈들을 향해서 살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허물로 죄로 죽어 있던 인간들을 향해서 능히 너희가 인간의 지혜, 말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지혜를 가진 것,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살릴 수 없고 구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리라. 인간의 최고의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자들, 그리고 속임수, 그것은 속임수, 그것에 불과하다. 인간의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유전 속에서 나왔던 초등만한 한과 같은 그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늘려서 600몇 가지를 만들었던 그들의 유대인들의 지혜가, 바리새인들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하냐.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수 있겠느냐?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속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속지 말라.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복음,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의 최고의 지식을 추구하는, 오늘날 서울대학교 같은 최고의 1인자 같은 그런 학벌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던 자다. 근데 그런 걸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할. 왜? 인간의 지혜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하지 못한다. 그것을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었도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철저한 문화와 지식을 가지고 그런 인간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어기 쓰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온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거 한 가지로 말했다. 그러면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설득을 해서 감동을 시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지혜로운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교회로 모을 수 있으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곳에서 세상의 지식,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검은 콩 좋아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육체에 살 동안 필요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천국,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이냐?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내용은 끝났습니다. 인간의 지혜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도 아니고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던 그 말씀밖에는 여러분이 들을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부터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럼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다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주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만 놀랍지 않은 거죠. 여러분만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만사형통은 된다면 힘을 얻는데, 여러분이 죄인이어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입어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건 도무지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냐? 육에 속한 자지 영에 속한 자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 같은 것을 부르신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옥에다 두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저를 죽이라 가편에 투표했던 그를 향해서 부르셨다. 무슨 조건이 있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최악의 상태에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름은 너무 놀랍고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영광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께서 영혼의 세계에서 모르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요 사람은, 요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인데,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미 영원전에 부르셨죠. 정하셨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이 시대까지 하나씩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 어떻게 해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왜? 의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으심으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이제 의롭다 하신 여러분을 어떻게? 예수님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을 말씀하고,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영원하게 되어지는 신령한 몸 있는 거, 그것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다 이루어졌다면 창세기서부터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밝히 당신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이루셨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 맨날 축복받아라 그것만 좋아하셔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 그 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이 그것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육신의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거 주셔서 주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 같은 것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취소되어질 수 있느냐? 약화되어질 수 있느냐? 방해받을 수 있느냐? 영광된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기독교 방송이 한 2시일까요? 3시? 3시, 4시? 어떤 목사님 두 분이신 것 같아요. 한 분은 분명히 교수님이시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어떤 분은 처음 뵙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외국의 무슨 외국과 한국 사람의 그 중간에 그런 아가씨 같은 일.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변론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자기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교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 되신 같은 분이, 그렇다면 나는 구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그 중간에 있던 아가씨가, 저는 그러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으면서 이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론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던데, 저는 그냥 그런 거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시간도 없거니와, 그래서 그냥 틀었거든요. 물론 그것을 그 교수님이 그래서 그랬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무엇인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파트를 맡아서 텔레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더 확실한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그런 역할을 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가지고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변론을 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히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리라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도 그분이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렸을 때 바벨론 세상 제일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약속 일방적으로 오셔서 축복하셨고,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자였는데도 상관없이 믿음을 향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루셔서 믿음이 있는 자로 고백해 나가게 하시더라, 그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믿음이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취소되어질 수 없고 방해되어질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구원이 언제? 죄인 되어졌을 때. 죄인이라는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결국은 누구예요? 배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거하는 자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서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같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신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임금으로 이렇게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 안에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산자로 만드셨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해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나는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건드리는 것은 주님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편을 든답시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건 누구를 핍박하느냐?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럼 내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함께,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지옥에 따라올 형편이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혹시 그런 일은 없지만 지옥에 간다 칩시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지옥에 누가 따라오셔야 되냐? 주님이 따라오셔야 된다. 그럴 형편에 있는 것이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 그것을 믿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앉아있는 자, 그거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쫄랑쫄랑 청소하고 그거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알아요. 죄송해요. 그거 해주시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밥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렇게 헌신을 하느냐? 예수님이 주되심을 인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를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하늘에 앉히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미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보내신다 하더니 정말 오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심으로 무엇이었어요? 저는 사망 죽음의 문제 패하시고 이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율법 지켜서 이거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대, 저거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대, 그런 율법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예수가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처리하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는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 먹음으로, 율법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산자의 의미가 되고 아비가 되어졌느냐? 양 잡아서 그들을 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반포자로, 그렇게 얘기죠. 증거자로, 사도는 교회의 털을 이룬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 가르치는 자로 세우심을 입었도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드는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니까 바른 말이니까 올바른 말, 똑바로의 그런 것이 아니라 똑바로 우리는 못하는 존재, 그래서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죽으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셨다. 그럼 바른 말이 뭐냐?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들은 것이 뭐냐?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바른 말, 복음을 본받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장 2절.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죠. 그럼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건 복음밖에 없다, 그 얘기죠. 복음밖에 없다.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뭔 말씀을 전파하냐? 막 네 멋대로 내 멋대로 막 좋다고 생각하는 거 다 뜯어든다고 해서 말씀 얘기했느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신약 성경은 예수가 실제로 오셨으므로 그 말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서 복음을 가르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1장 18절. 원컨대, 자, 네, 맞습니까? 네.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긍휼이 뭐예요? 제3. 또 저가 에베소서에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잘못했어요. 8절인데 복음과 함께 뭐예요?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 나갑니다.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복음이 7번이나 들어 있어요. 자,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택정함을 입었어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도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 것을 목표로 하셔서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려고 하지 마. 로마서니까 그냥 로마서인가 보다. 그래서 로마에서 쓴 편지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기록한 것이 로마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에 동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어졌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견고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가 풀어져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시킬 수 있고요. 구약 성경이 로마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함에 대한 모든 구약의 제사들을 모든 의식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마도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리를 해 나가시면 신구약에 대한 어떤 성경들이 여러분에게 연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면서 요거구나 이렇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오게. 그러니까 로마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전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므로 말미암아 백성들 타락하는 거야. 무엇을 얘기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더더욱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